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겟세마네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천사 12군단 수천 수만의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부르셔서 위기를 벗어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셨을 텐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란 무엇인지 자세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셔야 했습니다. 육체가 찢길 뿐만 아니라 온 피를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온 피를 쏟아 물이 나오기까지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동일하게 내 뜻대로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어린 양처럼 대속물로 바쳐지겠다라고 순종하시겠다라고 기도로 고백한 거 아니십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순종하며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닌 아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모범된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성육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지 물으며 사는 것을 기도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야 함을 기도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주님 순종하시며 나아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종의 형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큰 형벌을 받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아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는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로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피조물,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생각한다면 아빠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신이신 예수님도, 천사를 불러서 다 명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기도로 아빠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신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섭고 두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몸이셔서 십자가의 형벌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올라가실 때, 동산에 올라가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4절에 충격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에 바로 앞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속마음 깊은 번뇌에 빠진 것,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죽음 앞에서 무섭고 두려우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형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극한 형벌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냐면 십자가를 진 죄수들의 정말 80~90%가 가다가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을 다 바치지도 못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대부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형벌을 하셨습니다. 그 형벌 가운데에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이 때문에 두려우시고 번뇌가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민과 슬픔과 죽게 된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까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절,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무서운 형벌이지만 제가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이 두려우셨어요. 심지어 마음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의 길을 미리 아시고 참으로 번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은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이 두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의사의 눈으로 누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심히 번민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자녀들이 정말로 나의 말을 안 듣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게 할 때에, 심지어 죽고 싶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을 때, 두렵고 번민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렵고 괴로울 때, 번민됐을 때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후에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장 41절 42절, 기도하신 후에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쉬고 자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동산을 오르실 때에 주님은 어땠어요? 슬퍼하시고 번민하셨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마치시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를 마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주님께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때가 왔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룰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라.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의 이 어투를 보세요. 주님의 어투를 보세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이기신 그 주님의 어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두렵고 괴로울 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참 의미는 기도로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되며 영생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04년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는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캐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었어요. 그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큰 목회를 했습니다. 신방 목회를 했습니다. 그 무려 돌아다닌 그 마을이 36개의 떨어진 마을들을 신방하며 목회를 한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신방을 나가면 2, 3일 지나서 돌아오게 됐는데 자녀들만 집에 있고 2, 3일이 지나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슈몰크 목사님의 집이 완전히 불에 타고 연기만 내뿜고 있었어요. 슈몰크 목사는 열심히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를 해치니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꼭 껴안 채 불에 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슈몰크 목사님이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을 했으나 그 새까맣게 탄 두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온 찬양과 간증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1절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두 아들 앞에서 기도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서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천국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몰크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니 일어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중에서도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증하고 있는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기도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마음을 토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때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토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나 가자라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기도에 힘쓰시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육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오늘 본문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헬라어 원문에는요, 깨어라는 동사가 따로 떨어져 있고요, 기도하라는 동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둘 다. 깨어라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동사를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동사는요, 과거 전쟁터의 파수꾼이 지켜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레고 레오라는 동사예요. 무슨 뜻이냐, 이 뜻이. 파수꾼이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 밤을 새서 적이 어떻게 오는가 보는 사람 아닙니까?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적들이 넘어오는지, 수상한 일이 발생하는지 깨어서 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레오 레고라는 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장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 앞에 어떤 시험이나 근심에 걱정하여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닥쳐올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하며 무장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으나 육체가 약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육체에 기도의 습관을 넣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기도의 훈련이 없어서 깨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권면드립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초청합니다. 금요 기도 자리에 초청합니다.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기도에 훈련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잠을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 습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떼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 기도 습관이란 책에서 몇 구절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하는 만큼 기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밤낮으로 열심을 다해 일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도를 소비하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도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명령에 우리 피조물은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같이 깨어서 앞에 다가올 일, 시험을 대비하시는,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일 시간이 못 내신다면 여러분 집에서 꼭 시간을 내어 기도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때에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자고 쉴 때와 기도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두 번의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시는데 두 번 텀을 두셨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39절 40절이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 오니까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제 졸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자고 있었나 봐요. 저처럼 눈이 피곤했나 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니까는 무슨 말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41절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세 번째 오사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이제는 자고 쉬고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41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구절이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때를 놓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고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세입니다.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삶에서 기도할 때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임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임을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사탄 마귀가 악한 것들, 세상 패역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의 때를 놓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혼비백산하여 도망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고 오늘 사순절 겟세마네 기도의 이 의미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모범된 기도 네 가지의 의미 있었죠. 첫 번째로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의 모범을 보면서 피조물인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 기도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섭고 두려울 때에 기도로 이기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번민되고 괴롭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셔서 일어나라,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기도로 무장되어 그 어떤 장애물도 주님과 함께 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미래를 보며 대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시험 가운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고 쉴 때와 기도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 패역 따라가지 않고 구분되어 산 제물로 주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에 기도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받아 육체를 입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며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날 줄 믿사오니 기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